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음 대 청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몬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몬비. 요즘에 이제 뭐든 이렇게 붙여서 자른 다음에 줄이는 이런 건데,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보느라 이런 경우 많이 보시죠? 길거리 걸어다 보면 특히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초록불인데 이제 안 건너가는 사람들이나 빨간불인데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요즘 저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면 보면서 이제 고개 숙이고 주변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이제 스마트폰 좀비다. 좀비가 이렇게 뭔가 의식 없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좀비라는 뜻이겠죠. 국립국어원에서는 이걸 대체어로 스마트폰 몰입 보행자라고, 우리 말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스마트폰 몰입 보행자라고 합니다.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요, 시야폭이 56%나 줄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앞을 보거나 주변을 살피는 것보다 거의 반 이상의 정보밖에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앞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 15% 정도만 볼 수 있대요. 평소 보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한 사실 일이죠. 실제로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좀비스럽게 다니기 위해서 착용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다들 뭐 하나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치 저한테 오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말을 걸면 통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는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소리까지 차단합니다. 이제 시야까지 핸드폰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소리까지 차단하면서 이제 걸어다니는 완전한 좀비가 되는 거죠. 특히 저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귀에 저 꼽는 이어폰들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들어보셨죠? 2023년에 MBC와 도로교통공단이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때의 차가 이제 소리로 내 뒤에서 차가 접근할 때 한 4.6m 정도의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대요. 차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저 노이즈 캔슬링을 켜봤답니다. 켜고 이게 사람이 뒤돌아 있고 뒤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보행자는 약 한 0.8m에서 인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의 크기나 속도나 이런 거 생각하면 0.8m에서 인지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특히 요즘에는 소음이 적은 전기차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우주선처럼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저걸 끼면은 차가 바로 앞가지 않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어폰을 자주 사용하긴 편이긴 한데 가끔은 좀 신기해요. 혹시 저 다 써보셨나요? 저거 되게 작은 거고 점점 작은 게 나오는데, 저걸 내가 귀에 꼈다고 어떻게 바깥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을 저는 가졌는데, 다들 이유를 알고 계신 듯한, 그런 건 궁금하지 않은데 라는 표정을 저를 보고 그럼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귀마개로 막아도 바깥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작은 걸 귀에 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능이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어떻게 막는지 아세요, 여러분? 귀를 열심히 막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반대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 작은 것에 이제 마이크가 있대요. 수많은 마이크가. 그래서 딱 끼면은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주파수를 감지해서 그 소리에 반대되는 주파수를 내보냅니다. 소리가 이렇게 겹치면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과학의 시간. 네, 그래서 이걸 막는다고 소리가 막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쏴서 반대로 뭘 쏴서 음파를 쏴서 이거를 막고 있다라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반대적으로 뭔가 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0장의 전반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의 금고를 열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비밀번호는 이제 음성 인식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의 금고가 열린다. 저 혼자 얘기했나요? 네, 다들 기억나시죠? 네, 이런 구원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끝났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공정한 기회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9장부터 10장, 11장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기회가 있었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혹시 그 주님을 깨달을 기회가 없어서 지금 못 들은 게 아니냐? 만약 들었다면 믿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전파하는 과정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역순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쭉 나아가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역순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순서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요, 그 사람이 전파를 해요. 그러면 듣게 되겠죠? 들으면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다시 보냄을 받습니다. 이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걸 의도적으로 반대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인에서 결과로 가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가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종착점을 보내심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단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하는 일, 보내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요. 오늘 본문에 숨겨진 질문인 유대인에게 정말 예수를 부를 공정한 기회가 있었느냐?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일하셨느냐? 일을 안 하셨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보내셨어? 안 보내셨어? 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안 보내셨나요? 끊임없이 보내셨잖아요. 끊임없이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나라가 망했을 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보내시고 계속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답답하면 내가 뛴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순으로 써놓은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회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너희에게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 그럼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얻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졌는데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치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들이 스스로 그 소리를 차단한 것처럼 앞서 얘기했던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한 것처럼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했냐면 불순종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라는 걸로 자기의 영적인 귀를 막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십니까? 안 들리세요? 물론 제 목소리는 들리시겠죠.
제 목소리를 들리는 청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참여하는 주일의 예배든 새벽의 예배든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가 단순히 울려 퍼지는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요 사운드 그냥 울려 퍼지는 소리에서 끝나지 말고 나에게 의미 있는 시그널 신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쳐가는 어떤 소음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어떤 신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호와 소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타이타닉호의 사건이에요. 다들 침몰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1912년 4월 14일 날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했습니다. 빙산에 부딪히고 결국에는 침몰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몰할 당시 무선실에 주변의 선박으로부터 최소 6차례 이상 빙산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시그널이었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어요. 나 지금 바쁘다. 우리 그거 알고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라. 등등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배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속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사실 고속으로 항해한 거는 당시의 어떤 항해법에는 원래 좀 고속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빙산이 있는 건 알았고 막루에서 누가 본 다음에 빙산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저 당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전에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상상할 수 없다. 현대 조선 기술은 그 단계를 넘어섰다. 얼마나 자만적인 인터뷰입니까? 물론 이분도 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거죠. 빙산 있을 수 있어. 알아. 여기 빙산 있는 거 나도 알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 신호를 그냥 소리로 틀쳐 지나간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예배의 메시지가 그냥 들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신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진정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도 뭔가 예배는 드렸는데 내 안에 남는 건 없이 혹시 떠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단순히 그냥 울려 퍼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예배에 왔다는 그 사실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말 울려 퍼지는 신호로서 남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냥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것이 늘 소리로 끝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에는 내게 들려지는 더 좋은 어떤 신호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영을 살리고 나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소리는 바로 여기 교회에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혹시 듣지 못할까요? 이거는 인체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적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듣고 싶은 소리만 잘 들어요.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는데 1954년에 영국의 인지심리학자 콜린 체리가 실험을 했어요. 한 피의 실험자에게 헤드폰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른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 들리는 이야기만 말하면서 적어라 라고 합니다. 한쪽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이 결과 한쪽에 들리는 메시지는 거의 정확하게 다 말하고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한쪽에 집중했을 때 다른 쪽의 메시지인데 얼마나 안 들리냐면 도중에 언어를 바꿨는데도 알 수 없었대요. 한쪽에 집중하고 나니까 다른 쪽에 분명히 소리가 나오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칵테일 파티 효과냐면, 여러분 시끄러운 음악이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데서도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저 밖에서 들리면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를 들면 이제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만 반응하잖아요. 저건 내 아이의 울음소리다 막 이렇게. 그런 파티에서 나의 대상이나 내가 관심 있는 말을 아무리 시끄러워도 귀에서 딱 들리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청각이 그렇습니다. 한쪽에 내가 집중을 하면 다른 쪽 거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쪽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쪽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의 이야기를, 다른 쪽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기니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라는 돈, 성공, 인정이라는 이런 한쪽의 채널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집중력을 쏟느라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잘 듣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듣기 좋은 말씀에만 혹시 아멘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고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노맨. 난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되게 귀한 말씀이다. 이거 복된 말씀이다 하면 줄쳐놓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살다가 너 그 끝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셨으니 곧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런 거 혹시 줄쳐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편식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귀중한 말씀 가운데 그 줄을 쳐놓고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무거운 말씀을 짊어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신을 요구하고 나를 바꿔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무거운 순종을 해야 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경험적으로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들음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경험입니다. 한 산을 소개합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인데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이곳은 화산산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휴화산이었어요. 5년에 한 40번 정도의 지진이 있었지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 3월에 한 일주일 동안 100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신호가 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산기슭에서 50년 넘게 산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리알 트루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산기슭에서 50년을 넘게 했으니까 5년에 40번 정도의 지진을 얻으면 한 200번 넘게 지진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불과 저 화산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공무원들이 가고 지질학자가 가고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진짜 때가 왔다. 저건 휴화산이었지 화산이 아닌 게 아니다 라고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 과장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늘 거짓말만 한다. 이 산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5월 18일 날 화산이 폭발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듣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50년의 경험이었습니다. 야, 내가 50년을 살아봤는데 저래도 안 터져. 지진만 일어나지 절대 안 터질 거야 라는 자신의 경험이 결국 그를 죽음에 몰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경험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투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라는 경험이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일하시리란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일이 해결됐어 라는 경험은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꼭 기도하라고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야 찾아야 될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래서 쓸데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쌓아놓은 경험이 지금도 그 경험을 통해서 쌓아놓은 나의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위에 어떤 걸 세워야지 그 믿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투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우리의 경험이 더 쓸모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성경 본문만 보면 무슨 얘기 할지 알잖아요. 그렇죠? 삭개오 이야기했다가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겠지. 요즘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나 얘기 나오면 순종하라고 하시겠지.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이런 이야기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말씀이 들릴까요? 그 나의 생각이 말씀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설교 말씀 가운데 반전이 있나요? 그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반전이 있으셨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어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잘 살아라.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 얘기를 다른 방향의 모습으로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고 내가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원래 알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정말 바보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새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소리로 들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청음이 아니라 청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을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반응하시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